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둔 부모님들은 꼭 알고 계십시오. 신생아의 이름은 그 부르는 소리가 아기의 영혼을 두드리는 생애의 첫 소리입니다. 그리고 천명을 다할 때까지도 듣고 죽고 나서도 그의 후손들이 부를 이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의 그 잘못된 상식으로 아기의 명을 그르치는 이름들을 이제는 그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이름 소리와 울음 소리는 저승 문 앞까지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한자가 아닌 이름 소리가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청각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일 먼저 발달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수정란이 태아로 바뀔 때 먼저 귀에 외형이 생기고 달팽이관의 분화도 임신 1개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이 지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임신 8개월부터는 외부의 소리가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큰 소리나 충격음을 들은 태아는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성장을 하면서 옹알이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생후 2개월부터 나타나고 5개월이 지나면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돌점에는 쉴 새 없이 옹알이를 하면서 본격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조음기관이 발달합니다. 아기들은 주로 1개월경에는 여리게 아, 어, 이와 같은 모음만의 소리를 내는데요. 이를 쿠잉 시기라 하죠. 2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아기의 목신경과 근육이 발달하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과 같은 완전체의 소리를 구사하는 것이 베블링, 즉 옹알이죠. 이와 같은 옹알이는 전 세계의 아기들이 거의 유사하게 발음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음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아기가 옹알이를 하거나 울면은 나쁜 귀신도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고 믿었습니다. 신생아가 내는 이 첫 소리를 신비의 소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리를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나 불교 그리고 티벳의 라마성들이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옴마니 밤매훔, 옴비니, 옴바수, 옴기리기리 등의 애군을 쫓는다는 진언이나 주문 앞에 붙여서 사용하고 또는 옴이라면서 한 음절만 길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내는 소리라고 하는 음을 인도 불교에서는 맑고 밝은 마음의 소리라 생각하고 수행을 위해서 암송을 하죠. 이 소리는 소우주라고 일컫는 인간이 처음으로 내는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 따라서 아기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야, 엄매야 또는 엄미야, 엄마야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기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청력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신생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이름 소리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부모가 제일 먼저 아기에게 하는 일이 이름을 짓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을 텐데요. 유명하다는 도사, 성녀, 철학관을 찾아서 장명을 신청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 획수에 81수리, 자원오행, 삼원오행, 불용문자, 고객, 파자 등을 들먹이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맞지 않으면은 불구, 폐질, 횡액, 단명을 한다고 겁을 주면서 이름을 짓죠. 저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완전한 야바위입니다. 저는 신생아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님들을 보고 IQ 3자릿수 바보가 IQ 2자릿수 천재에게 사기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기의 운명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 것인지 바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허신이라는 사람이 육세의 원칙에 의해서 만든 것이 한자인데 거기에 무슨 수리가 있고 불어 문자가 있으며 또 자원오행이 나빠서 불구가 되고 폐질이 걸립니까? 혹시 경주 문무대왕릉이 있는 해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수십 명의 무속인들이 해변에서 신을 받는 굿을 단체로 하는데 색동옷을 입은 사람들이 푸쩍푸쩍 뛰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옷을 벗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북채로 두들겨 맞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대나무에 걸려있는 그 부적 비슷한 한자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주문을 외는 사람의 그 불규칙한 소리가 고막을 통해서 뇌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굿을 하는 곳에 가서 무속인에게 꽹과리와 북을 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종이에다가 한자와 부적만 적어놓고 신을 불러라고 해보세요. 아마 그 어떤 신도 오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육신이 없는 귀신도 소리에 반응을 하는데 태어나서 한자나 한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오로지 소리를 듣는 청각만이 발달한 신생아는 어떻겠습니까? 아기는 소리에 반응하면서 놀라고 웃고 잠을 자고 깨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누구야 라고 부르는 자신의 이름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아기의 사주와 맞지 않을 때에는 성장을 하면서 그 원인이 불분명한 ADHD, 소화불안장애, 우울증 등 이상한 행동과 난폭한 성격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소리는 자신만을 부르는 소리고 자기 것이라고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리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름 소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아는 한문과 같은 문자를 모르고 자라면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3, 4세가 되면 한글을 배우겠죠. 요즘 젊은 분들에게 집안 식구들의 이름을 한자로 적으라고 하면요, 80% 이상이 못 적습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한자 이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때 동사무소에 올린 한자가 요술을 부리면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것은 미개한 생각입니다. 신생아의 장명은 아기의 사주가 제일 중요하지만 부모의 사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생아의 사주가 장관 사주라도 결국 부모가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생아의 이름을 지을 때는 사주의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성질을 살펴야 하는데요. 사주에 타고난 성질이 부지런한지, 나태한지, 어질고 착한지, 신경질적인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질을 살피고 청각 기능이 예민한 신생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문 오행인 궁상각치우의 오음의 성격으로 앞서 말한 사주의 타고난 성질을 보완하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사주는 사람이 어떤 때와 어떤 계절에 태어나서 그 오행의 성질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주의 성질이 진취적이면 부유할 것이고 고집세고 게으르면 배우자 복이 없을 것이고 인자하지 못하면 외로울 것이고 독선적이면 자녀운이 없을 것이고 통제력이 없으면 출세하지 못할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성질은 교도소로 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요, 이렇게 과하거나 부족한 성질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이름의 성격입니다. 이름의 성격은 한자나 한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야 라고 부르는 소리의 어문에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죠. 어떤 바보가 이런 악보를 보고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까?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악기 소리나 이러한 도구로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의 이름은 자신만을 위한 짧은 음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름 소리가 사주의 성질을 바꾸거나 잡아주는 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을 한글로 바이든 이렇게 부르면은 이 할배가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영어로 바이든 이렇게 불러도 대답하겠죠.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로 배등 이렇게 부르면 이 할배가 대답을 할까요? 병음으로 바이든 이렇게 불러야 대답을 하겠죠. 이름은 이처럼 부르는 소리가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한국의 무식이 풍년인 일부 장명가들이 바이든의 한자 표기인 절배자가 불용문자라서 80살 고령에도 고생을 푸지게 하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이름이라 이름의 한자를 개명하라고 하겠죠. 이름에 쓰이는 각 나라의 문자는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부호일 뿐입니다. 저도 장명을 할 때에 한자와 한글, 때로는 영문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장명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는 당연히 봐야 하고 그 첫 번째가 누구야 라고 불러야 하는지 사주에 맞는 어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호적법에 한글은 필히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한자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명이인의 구분이 용이하고 뜻글자인 한자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장명가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에 나쁜 생각을 담고 신생아의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제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박이었습니다.